하나님은 끝났다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나요? 열심히 버티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그 막막함이 어떻게 길이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옛날에 누군가 애굽을 탈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노예의 삶에서 꺼내어 자유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방식, 그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방식은 지금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승리의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이 막히는 현실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도 벽돌을 만들 때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을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그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간이 쌓여 굳어져서 이제는 원래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백성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 이 네 동사는 출애굽기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셨고 늦지도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까지 포함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종 갑자기가 아니라 의미 있게 옵니다. 하나님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위태로웠습니다. 남자아기는 죽이라는 명령 아래 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떠밀려 갑니다. 그런데 그 작은 상자가 역사를 바꾸는 배가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랍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마음 깊이는 갈라져 있었겠죠. 나는 히브리인인데 이집트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억압받는 동족을 돕다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은 말합니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났다는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광경.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두려워 묻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상황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모세의 첫 사명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마자 일이 술술 풀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자유를 꿈꾸는 거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 집도 주지 않은 채 똑같은 할당량을 요구합니다. 이 대목이 너무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커지는 경험.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나? 하지만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강함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무대로 바꾸신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가짜 신들과 가짜 권력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땅에 개구리와 이가 퍼지고 가축이 죽고 어둠이 덮입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질서, 풍요, 안전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힘자랑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묶고 있던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나는 그 위에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밤이 다가옵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급히 먹을 준비를 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은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실제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 자유를 살도록 부르시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노예의 집을 실제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바다가 그들을 막았을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마침내 백성은 애굽을 떠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명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해방과 자유 사이에 반드시 등장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나오긴 했는데 아직 자유의 삶을 사는 방법은 모르는 상태이기에 그 공백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쉽게 원망이 터집니다.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물이 벽이 되고 길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단지 스펙터클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끝이라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하던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백성이 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비로소 노래가 터집니다. 미리 노래하지 않았어요. 길이 열린 다음에 노래합니다. 믿음은 종종 감정이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길 위를 실제로 걷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살게 하신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를 건넜다고 인생이 끝까지 편해질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광야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탈출만 시키는 분이 아니라 의존하는 삶에서 신뢰하는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십계명을 규칙으로만 보지만 출애굽기의 흐름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삶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았으니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그러니 이제 자유의 사람답게 살아라입니다. 자유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방향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다시 다른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돈의 노예, 인정의 노예, 감정의 노예.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지키는 법, 생명을 지키는 법, 탐욕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도 너무 인간적이죠.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싶어집니다. 불안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끝내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언약은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막이 등장합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탈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입니다. 노예의 땅에서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충만합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백성은 그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물면 머뭅니다. 이건 통제의 삶이 아니라 인도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미래를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출애굽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꺼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현실은 바로왕처럼 완강하고 광야는 길고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길을 여십니다. 혹시 지금 당신 앞에 바다가 있나요? 더는 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 출애굽기는 그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종종 열린 길 위를 한 걸음 걷는 것으로 시작되니까요. 당신의 광야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